잠언서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또 태필린 복음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듣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또 세계를 이끌어갈, 축복할 그런 다음 세대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싹이 보입니다. 싹이. 아멘. 예, 들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 진규는 어디 갔니? 금방 사라졌네요. 우리 진규 큰 인물 될 거예요. 아멘. 자, 14절 3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영적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의 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의 보혈로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기도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바빠서 목사님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도 알아보시고 교육도 받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몇 번 빠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다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시간이 많다고 예배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신데 그 말이 맞습니다. 시간도 뭐 우리가 제한을 받고 환경도 제한을 받지만 사랑하면 그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제일 기도를 크게 하는 자매가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국에서 왔잖아요. 죄의국에서 찬양은 뻥긋뻥긋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사방으로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가서 저희 부부가 가서 며칠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아파트도요. 그냥 다 사방으로 다 막고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정문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입구 막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를 또 막힙니다. 그래서 신호를 따다닥 주면 이제 다른 무슨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나갈 때도 단체로 못 나가고 한 사람씩.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오면 해 떨어질 때까지 못 나갑니다. 사람이 둘셋 이상 나가면 신고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제 찬송을 하는데 살살 불어도요.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지? 네, 기도도 그간 근 19년 동안 마음껏 못 불렀던 주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물 만난 고기예요. 물 만난 고기.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장애물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야곱이 어느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과 사다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럽니까? 어느 때? 도망갈 때. 누구로부터? 친형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 계시를 받습니까? 교회요? 아니면 깜방이요?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다니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죠? 죽음 직전이었거든요. 왕이 꿈을 꿨는데 지도 까먹었어. 그리고 술사들 불러먹고 맞춰보래. 그러니까 알려주면 해석했다 그랬더니 니네가 살려고 꼼수 부리는 거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친위대장이 다 쓸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왕 앞에도 한번 못 가보고 휩쓸려서 죽기 직전에 지혜로운 말로 그 어떻게 해요? 왕의 시위대장에게 나한테 무슨 일이냐 설명을 듣더니 나한테 시간만 줘라. 왕에게 얘기해라. 시간만 주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했잖아요. 답을 알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중보해달라.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을 사이에 응답을 못 받으면 나는 더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깝쳤지. 그러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더 이런 버릇없는 놈 하면서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 밤새 간절하게 외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승리하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경험 차원으로 가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널브러졌습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널브러졌어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서울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제 같은 기숙사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한 학기 첫 학점을 B학점을 받았어요. B제로를 받았어요. 그 교수님 너무 잘했대요. 그때는 절대평가, 상대평가였거든요. 상대평가 딱 정해서 80명 중에 몇 명 딱 정해져 있는데 B학점을 받은 거예요. 그 제가 학교 안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골 학교에서 늘 1등 하다가 B학점을 받으면 나는 그리고 시험을 잘 봤거든요. 내 생각엔 다 A뿔인데 교수님이 C를 준 거예요. 다 전공 3학점, 전공 필수 3학점. 열받아 갖고 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교수님들이 공평하지 않다. 막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하고 막 투덜투덜 됐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너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왔다. 당연하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시골에서 1등 했어. 우리 동네에서 1등 했어. 그러더라고요. 줄곧 1등 했대.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줄곧 1등 했는데 나는 B 학점 맞고 걔는 B보다 더 떨어지는 뭐 C뿔이나 B 마이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평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요. 뭐 다 고만한 고바닥에서 뛰어난 거지. 힘도 빠른 것도 능력도 다 고만고만한 데서 좀 잘하는 거지요. 돈도 좀 벌었다. 고만고만한 데서 좀 번 거예요. 진짜 번 사람들 또 권력 다 고만고만한 데서 나름 어깨 핀 거지. 진짜 센 사람들 가면요 무섭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다르게 만드느냐? 어려운 환경 또 처절한 상황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육신의 걱정 염려 반응을 따라 그냥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 혼의 영역 감정과 기분과 내 결단력에 묶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계점 내가 참는 것에 견딜 수 있는 것에 한계점이 되면 뭐예요? 그때 내 속에 가장 강한 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분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간삼이 드러나거든요.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뭘 써요? 머리를 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종해요. 할렐루야. 많이 해봤나 보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경진이마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죠? 근데 사람의 본성, 어린애도 그렇거든요. 어린애도 자기가 손해본다 아니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책략을 쓴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냈는데 부모님 보기에는 뭐로 보여요? 꼼수로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계속 반복돼요. 상황만 달라지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위에 수재가 다스리고 수재 위에 천재가 다스리고 천재 위에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다스리거든요. 아니면 세상의 영, 악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더 센 이세벨처럼 조종하는 그런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악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겁니다. 그래서 점치잖아요. 그 태백산 무당들 막 점도 치고 뭐 작두도 타고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보다 태백산 무당을 더 신뢰했다니까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키셨지만 그때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봅시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영이 강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영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영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러면 여러분 약한 사람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일단 강해야 되겠죠. 그럼 강해지는 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심령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어로도 spirit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확대 번역 성경에는 strong spirit of a ma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한 영, 그러니까 일반 영이 아니고 강한 영은 병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버틴다, 참는다. 그러니까 병이 똑같 지금 중국에서 중국발 전염병이 뭐예요, 이름이? 우한폐렴이요. 폐. 그 폐렴이 봅시다. 우한폐렴이 도는데 걸리면 다 죽습니까? 다 죽어야죠. 나라가 지금 봉쇄되고 지역을 다 지금 봉쇄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힐 판이고. 오늘도 계약서 쓰는데 제2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인집이 괜찮다고, 이분 국제적인 분이라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셔가지고 2주 안에 왔냐고 자꾸 물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일본도 갔다 오신 것 같고 뭐 어디도 갔다 오신 거고 뭐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거든요. 되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그럼 중국 사람 다 죽었게. 인천공항에 드나든 사람 다 죽었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은 질병과 두려움입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살려고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영이 강하면 질병을 이기는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하면 질병을 이긴다의 반대말이잖아요.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 병이 들었어요. 영이 약하니까 병 들죠. 병이 드니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리고 그 반대의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귀신 잡는 해병대. 보이지도 않는 귀신도 잡는데요. 누가? 해병대가. 그만큼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양심과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지만 뗄 수 없는 그런 연관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바로 영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의 치명타를 입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칼로 뭐 두부 썰듯이 이렇게 탁 자를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 봅시다. 근데 사람의 영이 질병을 이긴대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 질병을 말합니다. 근데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확대 번역 성경으로 그냥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강하면? 영이 강하면. 반대로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누구는 퇴원하고 누구는 거기서 죽어요. 누구는 뭐 그냥 그날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걸렸는데 지금 우한폐렴? 우한이 지역 이름인가요? 제가 뉴스를 안 봐가지고 그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으로 다 죽었냐고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뉴스는 다 죽은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요. 물론
보호하려고 살아있는 사람 더 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안전장치 때문에 그러지만 근데 매스컴이나 막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 어떻습니까? 막 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반응을 하잖아요. 또 그것이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여러 나라 공항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막. 나라가 발칵 지금 뒤집힐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원룸 계약서 하나 쓰는데도 중국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막 이걸 따져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영이 약해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약해지게, 심령이 상하게 만드는, 상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다쳤다는 거거든요. 다치면 제가 달리기를 엄청 빨리 뛰는데 지금 이게 그 신경이 자꾸 누가 건드려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잠도 뭐 잘 못 자고. 예,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빨리 뛰어요, 더 늦게 뛰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상하게 되면 기능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래요? 무엇이 영을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이래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면 영이 안 상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음의 근심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염려, 걱정, 할렐루야, 두려움. 그럼 그건 염려, 걱정, 두려움 또 어디서 올까요? 생각, 사탄. 아이고 좋아요. 하여튼 사탄이 하여튼 다 뒤집었어. 아멘. 예. 아마 나중에 사탄이 되게 막 억울해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했는데 쥐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야? 이럴 게 많아요. 예,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밤에 뭐 폭식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사탄이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좀 살려고 피해 보려고 어떻게 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을 또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탄이 한 거냐고요. 경진아. 네가 했니? 사탄이 했니? 둘 다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마음의 근심을 딱 읽는데 여러분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딱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언제 근심, 마음의 근심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빼앗긴 상태예요. 내 안에 말씀이 딱 빼앗기는 순간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중환자가 죽어가는데 새벽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 아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막 죽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누가 얘기를 안 듣는 남편 얘기도 안 듣고 뭐 자식들이 와서 얘기도 안 듣고 막 칠흑같이 어둠이 온다 그러면서 막 마지막 침상 죽음의 침상에서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응급실에 갑니다. 중환자실에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데 이분이 나 죽으면 막 그 죽음의 공포가 크리스찬인데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니까 막 실성을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 남편이 얘기하고 자녀가 다 보는 데서 그래서 목사님 조용히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 말씀이 들리세요? 그랬더니 막 한참 막 정신을 막 두려워하다가 네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네 그러시는. 그러면서 막 너무 무섭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를 딱 하는데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 내용 그대로 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순간에 이분이 영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열리면서 빛 가운데 갑자기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지금 천사가 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부족한데 평생 내 곁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들아, 나는 너는 나의 평생의 자랑이었단다. 그리고 뭐 누구에게는 뭐 어떻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평온하게 얘기를 하고, 잠시 잠깐 오면 울지 마라.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볼 테니까 지금 천사들이 와 있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말해서 날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일까요? 실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일까요? 그 목사님도 놀란 거죠. 우리가 마음의 근심 상태는 뭐예요? 이유는 다 다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뭐 몸이 아파서, 또 남편이, 마누라가, 자식이 뭐 문제를 일으켜서, 또 기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해서, 뭐 백수백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도 다 근심합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다 근심해요? 몸 아프다고 다 근심합니까? 그래서 막 영이 파괴될 정도로 근심합니까?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막 다 근심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 많죠. 예. 그런데도 꿋꿋이 잘 살아가거든요. 그 오히려 나보다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나보다 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남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이 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이 약한 이유가 마음의 근심이라 그랬고, 이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요? 말씀의 부재예요. 씨 뿌린 자에 비하면 예수님이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죠. 뭘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죠. 그때 누가 뺏어가요? 새들이 와서 뺏어가는데 그 새는 뭐라고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뿌려지기도 전에 빼앗아 가는 사람 있고, 빼앗긴 사람 있고, 또 이제 뿌려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뿌리가 자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밭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은 항상 열매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뭐로 옵니까?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요 씨앗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과 씨라고 한번 보세요. 사과씨 요거보다 작잖아요. 수박씨 요거보다 작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 조그만 씨앗이 뭐가 될까 이렇게 보잖아요. 농부는 이 사과 씨앗 하나만 발화시켜서 잘 돌보고 양분을 주고 잘 3년만 가꾸면 얼마요? 3년만 가꾸면 요 하나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사과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눈에는 먹다가 퇴 뱉는, 사과씨 먹는 사람, 배씨 먹는 사람 안 먹죠? 맛없잖아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그거를 발화시켜서 좋은 품종을 발화시켜서 3년간 정성스럽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또 목사님이 현실 세계를 너무 몰라. 목사님 과학을 못 하셨나 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셨나 봐. 그러니까 신학교 갔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너는 사회에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신학교 가. 이렇게 많이 보냈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서울신대 들어갈 때 경쟁률 7.8대였습니다. 80명 뽑는데 7, 8에 거의 600명 넘게 왔거든요. 왜? 대단했습니다. 제 친구 떨어졌어요. 같이 시험 봤는데. 근데 보세요. 그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땅에 일단 뿌려야 되겠죠. 흙을 덮고 적절한 물과 싹이 나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며칠이면 가요? 열흘길이면 가잖아요. 10일이면 도착하는데 근데 주님이 여러 이유로 40년 동안 돌아가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게 받고 어떤 사람은 길게 받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큰 집을 지을 큰 사명이 있을수록 연단이 길고, 모세 40년, 세례요한 30년, 예수님도 30년. 네. 누구야? 다윗도 30년. 탁월한 사람들은 30년.
예, 근데 저희같이 좀 비리비리한 사람은 40년, 50년, 60년, 70년 죽기 전에도 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열려요? 믿음으로 열립니다. 믿을 때 역사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휘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인지 딱 믿으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장래에 대한 문제,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부딪힐 때마다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은 꼭 반대거든요.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거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오라 그러고, 그죠?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리라고 할 것 같은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높은 나무 위에다가 어린애를 딱 얹어놔 보세요. 그 밑에서 엄마가 아빠가 박수를 딱 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내려요. 그 높이를 신경을 안 쓰고 누굴 봐요? 엄마 아빠가 와라 아가 온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누굴 믿으니까?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뭘 주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뛰어내려 그러면 헤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거든. 진짜로? 진짜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렵지, 안 되지. 차라리 119에 전화하는 게 낫겠습니다. 소방관을 부르는 게 낫겠죠. 여러분, 머리가 클수록 이성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여러분이 진짜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있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신들릴 정도로 사로잡혀야 돼요. 기도도요, 신들릴 정도로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맛을 아셔야 기도가 됩니다. 돌파가 되고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딱 기도할 때 산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막 들락날락하고 막 앉았다 물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가 막 한 곳에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아주 얕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얕은 단계에 있어가지고 자꾸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돌아가. 이때는 뭘 해야 되고 또 누가 밖에는 누굴 도와야 되고 또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작동해요? 혼이 작동을 많이 하거든요. 혼이 작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산만하고 남도 산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강하다는 것은 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해도요,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10분 지나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을 해도 10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혼이 강하거나 아직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소리도 목에서는 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많이 해서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거든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 한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기도했거든요. Holy Spirit, possess me 그랬거든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냥 왔다가 비둘기처럼 왔다 가지 마시고 아예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원고를 잘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원고를 준비해도 잘 안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럼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전려고 해도 마음 딱 닫고 있으면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그럼 제가 10가지를 준비해도 한두 가지 풀어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한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사모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치 하늘과 파이프가 연결된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쏟아붓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 쓰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 지금 주어지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그냥 왁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주어지면 그걸 막 불같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딱 주어집니다. 딱 전하면 그 지금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꼭 필요한 말씀 그 사람의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혹은 전혀 뜻밖의 그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혹은 다른 경쟁 업체라든지 또 주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들이 오거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걸 잡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읽으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읽는 건 다 읽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문자냐고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쓰셨죠. 그럼 성령께서 해답을 알려줘야 요때다, 요런 뜻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죠? 기다려라. 아니면 이거는 장래일이다, 이거는 과거일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 영의 민감을 해야 오늘 주어지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뭘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영은 안 보이죠.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뭐에 이제 반응을 합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잡히는 거예요. 통장 잔고 얼마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뜻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장래에 대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들어요.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환경이 떠밀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똑같은 얘기 아니면 좀 똑똑하네, 좀 박식하네, 잘 알고 있네, 세련되네, 이런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세련된 사람 널브러졌어요. 똑똑한 사람도 널브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 잘 나가고 나름 전문가들 널브러졌다니까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성경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그들이 배경은 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어느 자기 영역에 가든지 간에, 그렇죠? 독보적인 정치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교사로서, 또 평범한 아줌마로서, 그렇죠? 드보라 같은 경우도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아니에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고아. 우리는 왕비로만 기억하지 고아였다면 우리랑 똑같아. 엘리야도 성경 야고보서 뭐라고? 우리가 성적이 똑같다. 똑같다는 기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에 사로잡힌 게 뭔지를 알아요.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엘리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거든요. 전혀 거꾸로 갑니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놓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도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음성도 들리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왕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큐에 끝내버리는 거. 헤롯 너 나와, 단칼에 벌레 먹어 죽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요? 광야로. 전도자, 또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로 갔던 전도자 이름 뭐예요? 빌립이죠.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 부흥을 터뜨렸어요. 누가?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주술사들, 점쟁이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능력 대결에서 이겼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래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이스라엘 남쪽 북쪽을 대표하는 두 나라니까 사마리아를 정복했으니까 그 능력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라거든요. 여러분, 육의 본성하고 거슬리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전파자인데 사람 없는 곳으로 가래요. 근데 그 성령에 순종해서 가니까 마침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회계를 담당하는 내시죠.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굉장히 재정부 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에 그날로부터 1000년 동안 복음이 왕성해집니다. 성경은 그 유럽을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바울이 우리가 로마나 뭐 이쪽 소아시아 터키나 성지여행 가면 다 글로 가서 성지순례 가면 다 글로 가잖아요. 실제로는 거기보다 더 왕성했던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거든요. 그 촉매자가 누구냐? 그때 빌립이 전했던 에디오피아 내시거든요. 근데 그걸 만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이끌림과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끄는 대로 가요? 싫어요. 왜 나가게요? 저기 정 목사님 보내세요. 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경진이 보내세요. 경진이 어딘지 가면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세요. 난 싫어요. 안 가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에 사로잡히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기도할 때도 영에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요 계산할 틈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이 이끌려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영이 이끌는 대로 하면 막 찬양도 나왔다가 막 기도도 나왔다가 말씀 선포도 나왔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여튼 정말 산에서 기도할 때 머리를 쓰면요 못 견딥니다. 산에서 산 기도할 때나 혼자 이렇게 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머리를 써가면서 이 다음에 뭘 기도하지 하면요 1시간도 못 버텨요. 칙칙하고 어둡고 무섭고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독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신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재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보겠느냐.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영 들린 자를 보겠느냐 이랬거든요. 다니엘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정적들도 인정할 정도로 이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 이사야도 예언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이 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영이다. 몸이 아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 키워보세요. 다 자기 육신 고기 덩어리를 강화시키는 음식 달라 그러거든요. 단 거, 초콜릿, 설탕, 캔디, 사탕. 또 좀 크면 뭐 해야 돼요? 맨날 고기 달라 그러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예, 우리가 적절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이들이 고기, 콜라, 치킨, 피자. 예, 이게 피자 먹고 얼굴 피자. 상한 마음도 피자, 다 피자. 그래서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몸에 나쁘는 거 아는데 입에는 좋거든. 입을 즐겁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얼굴에 막 뽀드락지 생기고 그러면 또 막 연고 바르고 막 수술하겠다고 막 수술비 달라고 막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 영과 몸의 차이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욕구에 계속 이끌리거든요. 육의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10년, 20년, 30년 쭉 살아와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직전까지 육의 욕구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언제 그게 깨지느냐? 회개하고 거듭나면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육의 욕구들이 인식이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구나.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이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모르고 그냥 육의 본능 따라 내 몸도 관리 안 하고 못 볼 거 보고 하지 못할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하시고 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한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길 기뻐하는 것보다 내 육의 본능이 끌어당기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집에 하얀 개하고 까만 개가 있어요. 하얀 강아지랑 까만 강아지가 있는데 누가 더 잘 자랄까요? 그렇죠. 안 속으시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얀 강아지가 왜 내가 하얀 강아지 이뻐하니까 까만 강아지보다 하얀 강아지 이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얀 거를 기분 좋게 우리 성령님 합시다. 그리고 까만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욕구예요. 근데 영으로 딱 거듭나면 어떻게? 그때 인식하는 거. 내 안에 전에는 까만 것만 있었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얀 게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까만 줄 알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전에는 남편이 무조건 잘못됐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저런 인간을 내가 내 남편을 맞았대. 그랬더니 남편도 맞아, 내가 눈이 뒤집혔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두 분 얘기가 아니고 모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부의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를 제외한 여기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어쩌다가 눈이 뒤집어 다 누구 잘못인 거예요? 상대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다 남 잘못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가. 근데 성령이 딱 임하자마자,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누가 먼저 꼬리를 내려요?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성령의 맛을 본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 먼저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먼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스스로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전에는 내가 꿀리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남편이 다르게 보잖아요. 우와, 이 여자가, 그렇지, 내가 원래 사랑하던 그 여자가 맞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도 바뀌고, 부부가 바뀌니까 자식도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고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 검은 육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검은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거지.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욕심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출세하려고 살고 내 거부터 챙기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고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얼른 버려야 되는 거나, 똥과 같은 폐기물이구나, 악취나는 거구나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버리게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오니 하얀 강아지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이뻐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그쪽을 더 힘을 실어주니까 커지는 거고, 이 옛날에 나를 붙잡고 있던 가짜 주인 있죠. 시꺼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점점점 죽어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야 정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근심이거든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왜 상하느냐?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릴 때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충분히 사랑 못 받거나, 충분히 공감 못 받거나,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으면요, 그 역기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집이 부자인데도 막 도둑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집이 부자예요. 뎁다 부자인데 그냥 쇼핑몰에 가서 도둑질을 해요. 네.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래요. 그냥 하고 싶었대, 갖고 싶었대요.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프다, 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고 그걸 치유할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아프구나라는 것도 인식하고요, 내가 더럽구나라는 것도 인식하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더 납작을 뿌려서 긍휼을 구합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내가 잘못된 욕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돌이킵니다. 이게 메타노이나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이 길이 생명이로, 이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고집해서 갔던 그 길이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의 길이었네. 이 길로 가면 끝장나는구나.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구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길이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 육이 욕구하던 것들을 이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NO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옛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얼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이 영을 상하게 하는 게 마음의 근심이라 그랬죠. 이 마음의 근심의 원인은 뭐라고요? 말씀의 부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듣는데 왜 말씀의 부재냐?
듣는데 안 새겨요. 듣는데 안 믿어.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 발휘를 안 해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씨앗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씨앗 자체가 빼앗긴 겁니다. 권능의 씨앗, 약속의 씨앗, 치유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뿌립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그걸 한쪽 새들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만 있고 믿음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역사 없어요. 에집트의 미라 속에서 그 씨앗들이 2000년 전에 들어가 있어.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시험 삼아 심었더니 나요 안 나요?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1000년, 2000년, 3000년 그대로 있습니다.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뭐야? 저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멈춘 겁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위기라고 읽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 저희 사역자의 삶을 지난 7년간 보셨잖아요. 예,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성장해 나갈 부분도 널브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희생하는 거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적은 믿음이지만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과 상관없이 다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함께.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교회가 이곳으로 온 것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친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니까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옥합과 눈물과 씨앗의 희생과 헌신을 깨뜨려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또 전염성이 있어요. 믿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신도 전염성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전염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진짜 믿죠? 그러면 좀 약했던 사람, 쭈뼛쭈뼛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준 하늘의 권위, 하나님 주신 영향력 때문에 기도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기도원이 아무 소리 쳐도 와요, 안 와요? 기도원이 나팔 불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부는 순간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합니다. 믿음도, 참 믿음도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잠언서 15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예, 마음의 즐거움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예,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 그럼 뒤집어 놓으면 말씀이 견고하게 내리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막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 자식을 하나 키우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5을 키우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를 키우면 1배, 5명을 키우면 5,000배를 받습니다. 이불 하나 꺼놓으면 저불 껴놓고 이불 하나 꺼놓으면 저불 껴놓고 그러니까 불 끌 날이 없어요. 불 끌 날이. 연령대는 저희는 뭐 초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큰딸도 있습니다. 물론 저분 입장에서는 큰아들도 있는 거지만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뭐예요? 예, 기적의 불쏘시개들이 옆에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거리들이 널브러져 있다고요. 예, 모든 기적은 문제에서 발생하거든요. 모든 기적의 무대는 뭐예요?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위기에서 말씀으로 반응할 거냐? 영어로 반응할 거냐? 육으로 반응할 거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뭐예요? 뭘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말씀이 빼앗겼다는 거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검은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은 인격체고, 그 성령이 검으로서 무기를 발휘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공격력, 유일한 전신갑주. 성령이 검이 되는 순간 그건 뭘로 나와요? 말씀에 그 성령이 검이 돼 칼이 돼 가지고 막 찌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령의 영적인 세계에서 저 원수를 무찌르는 검이 되는 건 뭐예요? 예, 거미가 아니고 스파이더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성령의 검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체로 계시다가 칼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무기처럼 공격용 무기가 되는 순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라, 치료해라, 공급해라, 자유케 해라, 승진시켜라, 존귀케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씀을, 성경에 주신 걸 잡아버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또 누가 실행합니까? 천사들이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치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믿음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믿음에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 번째, 마음의 근심이 생겨요. 그 마음의 근심이 생기면 영이 깨져버립니다. 15장 13절 읽었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심령이라는 게 영어로도 spirit이에요. spirit,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상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뭐에 이끌려온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감정에 이끌림 받거든요. 그게 삐져요. 서운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옮겨요. 그래서 약속도 안 지킵니다. 삐지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거든요. 왜냐? 마음을 말씀에 꼭꼭 붙들어서 건강히 안 지키면 마음에 근심이 오죠.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영을 파괴시키죠. 영을 파괴시키면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끊임없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 자기 영혼에게 누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희 하나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시편 말씀을 잡고 환경을 보면 낭망하고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제가 시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보면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까 의인은 어디로 가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름 대보세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분, 여호와 뭐 많잖아요. 뭐 되게 많더라고요. 뭐 히브리어로 막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많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고 공급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뭐 시간의 하나님, 뭐 하여튼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 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의인은 어디로 달려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없을 때 지혜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받아요. 몸이 아플 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의 질병을 주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하시는 이름이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달려가요. 왜? 그분이 나의 견고한 망대니까.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분에 반응하거든요. 감정에 삐집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잘 되면 지가 잘한 거고 못 되면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과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약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장 22절 읽읍시다.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도 심령이 마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영어로는 분명히, 그리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죠. 뼈를 마르게 되면 뼈에서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뼈가 하는 주기능이 뭐예요? 피를 생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피에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피가 많거나 하면 피가 또 이게 너무 묽어가지고 이게 뭐죠? 잘 응고가 안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응고가 안 돼도 문제고 너무 응고돼도 문제고 적정한 수준에 또 피가 너무 안 나와도 문제고, 그죠? 또 나오는데 잘 안 흘러가도 문제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해요? 근데 그 뼈가 말라버린대요. 근원지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뭐 하면? 영의 근심이 오면. 영의 파괴되는 게 뭐라 그래요? 마음의 근심에 쏜다 그랬죠. 마음의 근심의 원인은 뭐라 그랬죠? 말씀의 부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내 육의 욕구, 내 안에 있는 거듭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그 성질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한번 씻어냈더니 한 번에 씻겨 나가는 것도 있어요. 한 번에 뿌리 뽑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배추는 쉽게 뽑습니다. 양파 다 쉽게 뽑잖아요. 근데 1년 된 사과나무 쉽게 뽑혀요. 3년 되면 혼자 힘으로 못 뽑습니다. 3년만 돼도요. 뽑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 된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10년 된 나무가 있고 20년 된 나무 있고 5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냥 한 번에 쉽게 잔디풀처럼 쉽게 뽑히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반면에 10년 묵은 것도 있어. 너한테 19년짜리도 있거든. 그럼 19년생 사과나무를 뽑는다, 아니면 일반 19년생 나무를 뽑는다? 못 뽑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찍어야죠, 도끼로. 그죠?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찢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베이는 거는 얼마 안 된 거니까 금방 된 거고 할렐루야고, 그리고 센 놈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의 검으로 찍고 막 태울 거 태우고 자를 거 자르고,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길을 달려가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내거든요. 몇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네. 어떤 기도는 금방 되죠.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 어떤 기도는 5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도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 기도는 제가 지금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저희 부모님 기도했거든요. 진짜 더 돼요. 이게 제가 견디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돌아갈 것 같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줘? 제가 딴 사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들 한꺼번에 15명이 교회 나오더라고, 하루아침에. 한 큐에. 저는 그 당시 15년을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아버지 여전히 알코올 중독. 그리고 명절만 되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만 고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주한이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가고, 명절에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막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서 하나님 안 공평해 막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공평하지 않는 거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는 기도도 덜하고 별거 배경도 없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딱 지내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공평하세요.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야전에서 길을 못 펴요.
궁중에서 산 사람은 서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실상을 몰라요. 근데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특수전 뭐 다 겪었잖아요. 그죠? 군대도 이사단 정예 수색대 나왔거든요. 예, 연대 수색대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걔네는 보면 우리가 뚜르게 팼어. 예, 수색대도 걔네는 수색대도 아니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않은 가정을 딱 보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불신 가정이 있거나 중독자 가정을 보면요,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 얘기 말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 앞 병을 깊이 앓은 사람은 그 병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잖아요. 저는 불신 가정, 또 중독자 가정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그럼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권면하거나 말을 하면요. 근데 모태 신앙으로 아주 모태하는 못된 신앙을 키워온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아니, 술 끊으면 되지. 왜 못 끊는데? 그렇잖아요. 담배 끊으면 되는 거지. 그런 데를 왜 가?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에 사는 예쁜 분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다른 세계를 산 거예요. 대신에 내면이 깊죠.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죄를 모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속사람이 아름답거든요. 속사람이. 근데 반면에 저는 거칠게 배웠기 때문에 강하고 돌파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는 신앙 일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큰 바위가 깨져가지고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고 가다가 이제 바닥에 가지고 조약돌이 됐다가 더 깨져가지고 가루처럼 돼서 모래가 될 때까지 평생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위가 이제 쪼개진 거예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깨질 것 같은 바위가 깨진 겁니다. 그 바위가 또 깨지게 되고 또 깨져야 되고 또 깨져야 되고 또 깨져야 돼서 이제 동글동글한 조약돌에서 또 거기서 또 연단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어느 때까지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님 뿐이다 할 때까지. 근데 그런 연단을 누가 하냐? 가족이 하거든요. 가축이 아니에요. 가족이 합니다. 가족이 가축 같은 짓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향의 반대 성향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제일 저런 인간은 왜 우리 교회 왔대? 딴 교회 옆에 큰 교회, 세순교회 큰 게 있던데 가지. 저기 또 좋은 오륜교회도 있더만. 글로 가지. 왜 이 조그만 교회 지하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겨? 주방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 왜 저 이상한 소리를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고 세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혼자 싱글로 살면 그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부를 통해서 서로 연단하게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연단해서 바위를 쪼개서 조금 돌로 만들고 그 돌끼리 부딪혀서 조약돌 만들고 조약돌끼리 부딪혀서 모래로 만들고 모래를 더 으깨 갈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 은혜에서 은혜, 영광에서 영광,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남들이 10년, 20년 할 걸 그냥 2, 3년 만에 확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고 또 두 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바로바로 정직하게 싸워 나가기 때문에 또 리더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보통 사람 10km, 20km 간다면 100km, 200km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기적의 해가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도구가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결국 영이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몸이 상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18장 1절 읽어보자. 18장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분열하는 자 있죠. 자기께 강하거든요. 꼭 그것만 길이야? 꼭 그것만 방법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 그런 사람. 여기 잠언서는 보면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안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자, 공부 못하는 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내 생각이 강하느냐, 혼이 강한 사람이냐, 생명 되시는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져요. 그걸 굉장히 우리 삶에 여러분 직업이 틀리고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360도에서 다 찔러보는 거예요. 부부 생활, 자녀 문제, 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정치는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는 어떻고 자연 만물은 어떻고 또 내면은 어떻고 외면은 어떻고 또 여러 신비들은 어떻고 천체 우주 만물은 어떤 건지 자문서가 싸그리 다르거든요. 왜? 그래서 누구 하나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영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 소욕을 따라요. 기본적으로 내게 강해, 내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두 번째,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만하면 됐지, 이거예요. 그런 예외 없이 전부 다 겪습니다. 주님, 나 준비됐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전도하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3시간 4시간 자면서 막 불의 종이었죠. 불의 종 완전히. 나 자타가 공이라는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 주님, 나 준비됐다니까요. 왜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저렇게 비리비리한 사람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속으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안 썼구나. 네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이미데이. 진짜 그것이 입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된 겁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한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노력 안 된다는 거 알지? 네 의로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래, 두 손 두 발 다 놨지? 그때 내가 역사한다. 이게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표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12절, 1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영이 약해지면 나타난 전상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을 안 따르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뭔가를 따르게 되거든요. 뭘 따를까요? 육의 본성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다른 게 보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교만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대적해서 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7장 11절 읽어보죠. 17장 11절. 이 교만하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게 거역의 영이 들어옵니다. 교만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법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선하게 꼭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경제 원리, 부자 되는 법, 잘 사는 법, 더 건강한 법, 더 뭐 가정이 화목하는 법, 더 뭐 정신 세계를 건강해, 온갖 좋은 책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나쁜 책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면, 거역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 이게 뭐에 대한 반역일까요?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 말씀을 거부하면 권위도 거부하게 되고요. 내 삶의 질서가 다 어그러집니다. 영적 질서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면 영이 파괴가 되는 거죠. 영이 파괴가 되면 또 다시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면 몸의 기능이 다 근본을 그냥 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능 따라 살게 되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 악순환 반역하게 되고, 13절에 보면 17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양심에 화인 맞는 단계로 이제 더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면 양심이 있으면 선을 베푼 사람은 선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치를 딱 넘어가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자들.
과도하게 이윤을 취해서 남의 피 빨아먹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경중이 있고 어떤 작은 죄도 다 지옥에 떨어뜨리는 죄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는 기다려주는 시즌이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런 그 자기 생명을 단명케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남의 피 빨아먹는 것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똑같은 병으로 죽는 집안 있죠. 똑같은 사고로 죽는 집안 있고, 똑같이 뭐 47세가 되면 죽는 집안이 있습니다. 혹은 뭐 63세 혹은 65세 이전에 아버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집들 꽤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몇 번 상담을 받았다니까요. 너무 두렵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54세에 가셨어요. 근데요 제가요 지금 53세입니다. 근데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54세에 돌아갔습니다. 왜요? 위암으로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당신은요?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럽니다. 악이 그 집안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요 우리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몇 번 교통사고 났대요. 운전을 못 한다니까. 운전을 남자인데 운전을 못 해요. 운전을 어느 정도 운전을 못 하냐? 톨게이트 뭐라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걸 하이패스를 안전속도가 30km잖아요. 하이패스를 차가 없는데 30km로 지나가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30km로 지나가요. 무서워서 들이받을까 봐. 실제로 2번 들이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에 회개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행하면 그 심은 그대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심으면 그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고 그 평생 구워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친다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 우리 신앙 계승의 말씀, 그죠? 주일마다 외치잖아요. 축복의 말씀 외치잖아요. 신명기 28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손을 대는 대로 복을 받고 주일날 외치는 이유가 그날 복 주기로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일단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 복 받으시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젊은 세대 다 그럽니다. 나도 짧고 굵게 살아야지. 저도 한참 핍박받을 때는요 짧고 굵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고통받는 세상, 못 볼 것 많은 세상 너무 힘들다. 주님 짧고 굵게 써주고 얼른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주한이도 낳고 경환이도 낳고 결정적으로 사랑이가 태어나고 우리 소망의 원유가 딱 오는 순간에 주님 일찍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놈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손주 노는 것도 보고 싶고, 그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얼른 나이 들면 얼른 죽어야지.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살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7장 20절 읽어봅시다.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만 혀가 패역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빼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을요 째려봐요. 홀기는 눈 아니면 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안 쳐다보고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빼딱하게 못되게 합니다. 골을 넣잖아요. 뒤로 헛발질해도 들어가겠네. 뭐 이런 소가 헛발질해도 들어간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빼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빼딱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마음이 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굽은, 그렇게 그대로 놔버려두면요 눈도 돌아갑니다. 입도 돌아가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제일 중직자가
교회 재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쪽 상단을 쳐다봅니다. 3일 내내 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 안 와요. 제가 끝나고 목사님께 물어서 저분 무슨 일 하시냐고. 교회 중직입니다. 뭐 하시냐고. 재정을 관리하는데 저 모든 재정을. 위험합니다. 재정 맡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재정에 손떼게 하셔야 됩니다. 저분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이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 빨리 얼른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그걸 손떼게 하고 만약에 목사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내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그럴 인간으로 보이세요? 이 착한 사람이? 안 착해 보여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진지하게 받긴 하는데 아니 재정을 아무나 맡겨요? 교회 전체 재정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못 돼가지고 다시 몇 달 지나서 만나는데요.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럼 나가면서 빼돌릴 거 다 적절히 다 빼돌리고 그리고 교회에 뭐 기증품 들어온 거 있죠. 기증품 들어온 것 중에서도 가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하던 사업을 자기 사업장을 열어갔는데 가보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물건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많이 이미 빼돌린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 나간 이후로 교회가 아주 맑아졌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 집 아내도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자녀에게 그대로 올라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영적 부모가 중요한 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지도를 안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구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랬잖아요. 거역하거든요. 말씀에 거역하면요. 부모에게도 거역하고요. 목회자에게도 거역하고요. 직장 생활에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진의 기회를 놓쳐요.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복이 떠나거든요.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결정적일 때 복이 떠납니다.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혀가 패역 이제 그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게 못 이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입이 패역해지니까 자기 입 때문에 재앙을 받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18장 6절 읽어봅시다. 18장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냥 국물이 들어오는데 복이 들어오는데 꼭 입 열어가지고 그냥 저도 몇 번 그렇게 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이 교만을 깨우쳐 주려고 바른 소리 나는 바른 소리였는데 권위자들이 보기에는 교만한 거였거든. 내 안에 거역하는 거고 들이받는 거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의롭다고 했다가 장학금 200만 원 날라가고 또 어떤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또 날라가고 뭐 저만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그러셨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항상 존귀케 되고 그죠? 네, 하나님의 법이 다 그렇게 정했어요. 영적으로 잘난 척 해봤자 누구 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자가 이겨요? 하이에나가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근데 사자가 개인 혼자 돌아다녀요? 무리지어 다녀요? 무리지어 다니죠. 그래서 사자가 하이에나 밥이 될 때가 있어요. 라이언킹에 보면 언제? 무리에서 떠날 때. 무리에서 축출당하거나 무리에서 떠날 때 하이에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영적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 안에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권위 아래에서 즐거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지면 내가 사자라 할지라도 1대1로는 하이에나를 이길지 모르지만 하이에나는 그래서 1대1로 안 덤비죠. 떼거지로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라도 못 이겨요. 사자도 하이에나 밥이 되더라고요.
네, 동물의 왕국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해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입이 미련하게 되면 아주 봅시다.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뭐 때문에 망해요? 입 때문에 멸망하고 입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영이 강해지면 17장 22절 한번 보죠. 17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멘. 자, 영이 강하면 여러분 영이 강하냐 약하냐 딱 심플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하고 강한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게 많아요. 심지어 불신자도,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무당도, 혹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영이 민감. 특히 아이들은요 되게 영적인 것이 민감합니다. 심지어 그냥 말도 못하는 젖먹이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 들으면 그냥 울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막 웃습니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마치 엘리사벳 배 안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오니까, 잉태된 마리아가 오니까, 뭐 잉태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뭐 6개월 차밖에 안 되니까 뭐 티라도 났겠냐고요. 근데 태 속에는 예수님이 오니까 복중에 있는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막 기뻐 뛰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덩달아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해 버리거든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거며 하면서 막 예언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살 먹은 어른의 영이나 갓 태어난 2달, 3달밖에 안 된 그 태아라 할지라도 영이에요.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는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까먹어. 내가 몸덩어리 자꾸 채우려고 그래. 몸의 욕구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그걸 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절제하고 어떻게 해요? 영의 욕구를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래서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영이 민감한 거랑 영이 강한 거는 많이 틀립니다. 저희가 영이 민감한 사람 많은데 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보는데 듣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냥 오히려 그것에 압도당해 버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더러운 거 보니까 더러운 거 왜 이러면 돼요? 예,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원이 나올 때는 공주님이니까 뭐 더러운 거 보면 아우 지저분해 뭐 그래 싹 피하잖아요. 근데 애 둘 셋 키는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애 싼 똥을 보더니 우웩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싼 똥인데 내 딸이 싼 똥인데 우웩 하고 아빠 일로 와봐 좀 어떻게 좀 해봐 남편 와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보일 때 그러면 이거 너무 무섭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도 어제 뭐 상담을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뭐가 막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왜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내고 자신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안 빠지려고 한 번 더 속여요. 나가는 마지막 순까지 귀신을 속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나 무섭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기도하니까 막 목에 뭐가 쪼이고 뭐가 보이고 막 어둠이 막 몰려오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속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게 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놈 감춰있던 게 드러났구나. 내 속에 가짜 주인, 내 속에 나를 조종했던 육의 소욕으로 죄로 틈탔던 못된 것들이 드러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마지막 돌파를 팍 이뤄줘야 돼요. 그럼 그 영역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선용하세요. 심지어 어떤 악과 어떤 죄악도 어떤 깊은 중독이랄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 영역에서 회개하고 자유케 되면 나뿐만 자유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입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이 강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와 평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윤택해져서 아까 읽었죠.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고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평안하잖아요.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힘겹구나, 어려웠구나, 외롭구나, 또 화가 났구나, 우울하구나, 저 사람 심각하구나,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라는 거고 그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중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윤택해지고 얼굴이 빛나면 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영이 강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뼈가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죠. 그래서 영혼육이 영이 강하면 혼을 잘 지배하게 되고 혼을 잘 지배하게 하면 몸이 통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영이 약하면 혼이 흔들리게 되고 혼이 불안정하게 두려워하고 평강을 잃게 되면 몸이 주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방학 가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 되면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게임이나 뭐 PC방이나 또 뭐 온갖 뭐 그 공함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강해지면 한결같아요. 딱 한결같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시간이 주어질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청산하거든요.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뭘 할 건지, 내 부르심을 위해서 뭘 준비할 건지, 오늘이라는 이 젊음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영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니까 겸손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적 겸손은.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방법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영이 강하면 두 가지에 아주 민감해져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 거룩함과 더러움,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육체 욕구가 휩쓰는 데서 끌려갔어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성질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안 되면 잠수 타버리고, 안 그러면 폭력적으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이 강해지면 분간이 되죠. 그래서 다루려고 해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능력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 나의 지혜, 나의 보호자, 나의 건강,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좋아했던 육체적 욕구를 극렬히 미워하게 돼요. 회개의 또 다른 정의가 그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좋아했던 생각과 행실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죄악을 극렬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렬히 미워하는 게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도 좋고 내 옛날 욕구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내가 공허할 때 찾고 내가 외로울 때 찾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중독성 있는 습관성 있는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좋다 그러면요 절대 회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런 은혜를 구하거든요. 극렬히 미워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회개의 두 개의 정의가 있다면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고 그리고 예전에 즐기고 좋아하던 것을 극렬히 미워해서 똥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김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김을 좋아한다고 똥을 얹어주면 안 먹습니다. 그죠? 소고기 좋아하죠. 거기다가 양념으로 똥 한 덩어리 딱 얹으면 누가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똥보다 더러운 게 옛 죄의 속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극렬히 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긍휼을 구해야 될 때 거역하는 마음이 오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심하게 해야 돼. 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또 반드시 오거든요.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따릅시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긍휼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 각자마다 연약함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연약함이 있고요. 제가 인간인 저도 여러분을 보면 연약함 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보면 여러모로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17장 9절 봅시다. 17장 9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도 또 기회가 나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를 계속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켜요.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준대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많은 말씀들 산상수훈이 다 결국 구약에서 옵니다. 다 구약에서 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예, 이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럼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철저하게 극렬히 미워해서 다시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 다시는 안 볼 정도로, 그걸 하면 치를 떨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중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거든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있으면 큰 축복의 행복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좋아 은혜 용서 맞는데 반쪽짜리라니까요.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한 짝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 한 10년째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사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죄를 이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끌어가는 그 종착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말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눈짓, 내가 하는 행동 이면에 어떤 영이 주관하는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분별하잖아요. 아, 저 인간 삐졌네, 저 인간 째려보네, 저 사람 좋네, 겸손하네, 온유하네. 뭐 다른 사람은 잘 평가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영적 상태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 내가 하는 말에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농담을 하든 뭐 진담을 하든 궁금증을 가지는 말을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그 내뱉는 말을 내 귀로 듣잖아요. 들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냐고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데 빼딱하게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뭔가가 노란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아, 이거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빨리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 그분의 망대를 내 힘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잘 하면 근력이 강화지는 거고, 요거 안 하고 방치시키거나 게으르거나 그냥 내 육의 욕구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거나 아예 분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허벌레 하고 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고 영이 상해지면 이제 죄악에 이끌리는 대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내가 지금 하는 말, 행동, 눈짓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기뻐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사모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가,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또 뭘 하기 전에 이게 내가 드러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겸손히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도움 있죠. 그걸 받고자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민감한가, 아니면 다른 영, 공함의 영을 따라서 분노의 영, 미움, 시기, 그리고 조종, 자기 연민, 삐딱한 마음, 증오, 복수의 영으로 딱 자리에 거역하고 있는가,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가면 돼요. 거룩에서 더 큰 거룩 깊은 자리로 가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영적인 안테에 타다닥 뭐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세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뻔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건데도 내가 공허할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외로울 때 끌어당기는 중독성 있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걸 좋아하죠?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데 내가 왜 좋아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내가 왜 이것이 끌리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면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수문제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 수문제가 돼 있는지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러난 죄는 말도 할 거 없고 수문제까지도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된 나무 뽑는 건 쉽습니다. 근데 10년 된 거는 못 뽑아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중장비가 필요하고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한 번 기도했으니까 땡 끝났어. 주님 받으셨네. 나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문제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두 분처럼 정직하게 나오면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감추고 덮고 아니라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버리면 그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리고 그 기회 해결기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거짓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참된 것을 무엇이든지 참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진리잖아요. 성령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는데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거짓말하면서 아니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거짓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합니다. 정직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말 못하는 건데도요,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끝처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직성에서 저만큼 날카롭지가 못하고 저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를 나보다 투명한 사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하시잖아요. 누런 거짓말도 하시고 울긋불긋한 거짓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통로가 더러워지면 굴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거 구하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대면하게 해주세요. 덮거나 포장하거나 덮어씌우거나 안 그런 척하는, 위장하는.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은 I'm the truth 그러거든요. 나는 진리다 그러셔요. 나는 참이다 그러거든요. 참됨이 큰 게 아니라 진리, 참됨 그 자체시잖아요. 오리지널이거든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분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또 성도 사이에 거짓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했다면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노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울긋불긋한 거짓말 안 됩니다. 정직하려고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어렵으면 침묵하세요.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나마 이뻐요. 그거는. 그럼 언젠가는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아니라고 한번 거짓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걸 또 수습하려면 또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하면 또 거짓말.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매를 많이 맞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는 죄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뭐 안 나갈 수가 없지, 환경이. 밤이고 낮이고 이론상 그렇다고. 이론상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주한이 경한이도 그렇고 우리 소망이나 온유나 와가지고 맞을 일이 없었는데 유일한 한 가지 거짓말하면 도적질하거든요. 거짓의 문을 열면 계속 그 눈덩이처럼 죄가 따라 들어와요. 고구마 줄기처럼. 거짓말하면 도적질하고요. 거짓말하면 미운 짓 하거든요. 이제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쉽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가장 많이 대는 게 거짓말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재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영은 더러운데 안 들어오세요. 더러운데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 받고 싶으면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한 차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 하나님 성령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다 똑같아요.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긍휼을 좀 납작 엎드려서 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해야 되고요.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제목 기도, 제가 일부러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제목 기도 안 하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 뭐를 위해서, 뭐 물건을 위해서, 뭐 필요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일단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영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킬 거고, 성령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시킬 것이고, 성령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시킬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저같이 감동을 주시면 또 합심해서 기도할 것들은 합심해서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러면 자유, 찬양을 할 때도 막, 제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 좋습니다. 찬양할 때는 막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3분의 2밖에 안 한 거 아시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에 함께 두 손을 높여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아프면 아픈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깨달으면 깨달은 그대로 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